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하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시원 찬양대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소에 나와 경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이 부족한 것 사람의 지식이라 생각 전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진리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피차 은혜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간 제가 의학의 치료도 받았지만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님들이 병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은혜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다시 이제 말씀을 상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이달표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성경에는 딱 세 곳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시간 생각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흔히 자기 상실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이제 성도들의 뚜렷한 주체의식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에는 우리 신앙의 전체 총체인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여기가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인데 작은 그리스도예요. 우린 그리스도와 똑같은 작은 그리스도는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그리스도.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입니다. 주님께 배우고 따라가는 자지 우리 생각으로 앞서갈 수가 없어요. 그걸 저도 그렇게 산다면 이거는 교만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추종자라는 뜻인데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작은 그리스도인 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똑같다고 우리 잘못된 거죠. 작은 그리스도인.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작은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이 시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스승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26절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도요. 만남에 즉 바나바를 만나면서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바울과 함께 여기서 1년간 이제 성도들을 가리키며 많은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딱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세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갈 때가 좀 있어요. 그럼 여기 그리스도의 제자를 의미하는데 스승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따르는 자지 주님보다 앞서가다는데요. 뒤에서 떠나간다. 마태복음 28절에 있죠. 나와 함께 목요를 들고 주님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28절에도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기를 네가 작은 말로 나를 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냐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한 길이니까요. 이게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짧은 한 단어가 우리 신앙의 전체가 거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면 때로는 박해도 있고 고통도 있고 재난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기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배우고 따라가는 거니까요. 신앙에는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짧은 단어 그리스도인이 그만큼 중요해요. 신앙의 총체적인 내용이 여기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라고 말이에요. 기뻐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정체입니다. 그리스도인.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더러 그래서 방금도 얘기한 대로 적은 말은 나를 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 목적을 따라서이며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유일한 뜻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선행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4장 19절에서는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따라, 오피소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우리는 주님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앞설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내가 나름대로 신앙을 생각하는데 이게 옳겠다. 아니, 말씀에서 뭐라고 했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는 남은 생 주님을 따라갑시다. 앞서서는 안 돼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 따라가는 적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목적이 있는 유일한 뜻을 의미하며 믿는 자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선행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자는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가라는 겁니까? 뒤로 가라는 겁니까? 뒤죠. 우린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근데 내가 앞설 때가 종종 있어요. 목사도 성도도. 아, 내 생각에 이게 신앙 같다. 이걸 앞서는 거예요. 따라오느라 분명히 우린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꿈에도 우리는 앞장서서는 안 돼요. 그건 교만이고 패망의 선봉이다.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그런데 종종 보면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주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가는 사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할 때 우리는 마디테스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제자는 마디테스 할 때 우리는 배우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배우면 목사도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마디테스는 배우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우리는 배우는 자여 견습자여 담고 따라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은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자, 적은 그리스도. 이게 바로 마디테스 제자예요. 제자가 스승보다 앞서갈 수 있나요? 배우고 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 배우지 않고 현습 우리가 받지 않고 담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야지. 그러면 이제 마태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기 아무든지 나를 쫓을 것이라는 것은 자기를 아우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이제 목적으로서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내 신앙이 이만큼 됐으면 됐다 하면은 그건 주님 담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부족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 아우톤, 자기라는 말은 목적으로서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부인하고는 이건 뭡니까? 부정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주님보다도 인정하는 건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은 여생,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을 철저하게 배우고 담고 따라갑시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종종 그리스도라고 많이 불렀죠. 그러나 그게 뜻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이 헬라말 원문의 뜻은 부정한다, 부인한다, 포기한다의 제일 과거 중간 때 명령으로
자신을 위해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 닮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를 부정하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한 길이요,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예수를 위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는 자신을 이제 위한 것이기에 지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지고 따라가라 했어요. 여기 지고는 아라토라는 말인데 이것은 진다, 메고 간다, 들어 올린다의 제일 과거 명령으로 따르라 쫓으라는 말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거듭 말씀드리는 예수님 앞에 모시고 이제 예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예수님 제일 주의로. 내가 나름대로 방금 말씀드린 신앙으로 산다면서 내 생각이 여기 어떨까? 그런 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제일 주의.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 교훈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교회에 다닌다고 다 참된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어봤죠? 우리가 부족하게 너무 많잖아요. 내 생각, 내 너무 신앙 갖고 그게 앞설 때가 항상 있었더라는 거예요. 스승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뿐이에요. 두 번째 대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목까지 찾아오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닌 우리는 창세전에 아무리 선택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목까지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얼마나 여러분들 한번 감사해 봤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건 정말 진정으로 감사들 하고 삽니까? 별로 많이 안 했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됐다는 걸 늘 감사해야 돼요. 감격하고 택하시고 십자가에 보혈로 나를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는 거의들 별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됐다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중생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자연의 원리나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주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것임으로써 그럼으로써 타인 앞에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절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씀 중심으로 살면은 타인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과연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배 피로 씻음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과 선언에 있어서 의로워졌어요. 조직신학 이제 5번째 칭의.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사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칭의,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 피공으로 세상을 했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구원의 순서 9가지에서 7번째로 성화가 되어야 돼요. 매일 회개하고 거룩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거룩한 삶이 있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이기에 본질상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 피로서 우리가 씻음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과 선언에 있어서 의로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와 악을 멀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죄는 큰 죄만 죄가 아니에요. 적은 것도 죄입니다. 적은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도요. 목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까?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리스도의 이제 우리는 사람은 그의 심중의 말씀으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때 옛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새 사람, 작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적은 그리스도인. 바로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은광 아주 은진 가족들은 날마다 주님 닮아갑시다. 아멘. 적은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인처럼 우리는 보이게 되는데 주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주께 머물러 있다. 주께 이제 대하여 오래까지 참는다는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의 이제 생명과 결합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참포도라고 그러고 가지라고 그랬어요. 어디 이전 장로님 과일나무 갖고 오셨나요? 가지가 떨어지면 원체에서 부러지면 제대로 수확을 받으신다요. 우린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 가지야. 부러져도 지구실 못합니다. 신앙의 병들어도. 주께 붙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고 회개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우리 기존 성도들이 그들이 포도나무가지에서 잘라졌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을 구원하고 우리가 이끌어줘야 됩니다. 전도해놔도 또 종종 빠져나가는 사람 있죠. 그건 전도에 아무런 효율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 성도들이 새신자들을 보호하고 바로 주님과 접하 있는 상태, 연합한 상태가 되도록 그래야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부흥 중요하지만 한 번 들어온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존교회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임무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고 돌아온 자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믿고 돌아온 자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죽게 굳게 붙어 있어야 돼요. 부러진 가지도 안 되고 잘라져도 안 돼요. 세 번째 대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제 형상을 이루는 이것이 성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장 22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도 범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존적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 의미. 실존적은 뭡니까? 조직신학에서 이제 철학, 과학을 성경에서 그러는데 흠증학, 그 다음에 이제 변증학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실존적 인물들은 바로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천지창조를 수십억 날 열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지창조는 약 6천년 넘어, 좀 길면 한 10,000년 전입니다. 그 태양 몇천 날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은 몇천 날이었어요? 네? 오야, 넷째 날. 그런데 첫날의 그 밝은 빛은 뭘까요? 여러분들 태양은 빛을 비추고 다른 반사체라고 하죠? 태양도 반사체입니다. 에덴 파장이라고 이 지구상에서 한 2억만 년 거리에 떨어진 첫날 빛, 그건 바로 태양에게 비추는 빛의 원천입니다. 에덴 파장. 그런데 이렇게 실존주의자들은 과학으로 성경에 해석하니까 창조는 연도도 안 맞아요.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신학.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그의 죽으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죠.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는 뭡니까? 목사들도 가끔 그렇게 소리해요. 내가 꿈을 꾸니 보았다. 꿈에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다. 그게 다 맞을까요? 네? 맞는 것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어떻고 꿈을 꾸는데 뭘 보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신비주의자를 보면 참 무리한 것들 많아요. 뭐 만병 통치에 들으면 뭐 오늘 병을 고친다 뭐 한다. 우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오직 말씀만 전화해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기독교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의미의 인간 회복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노력합시다.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은진교회 성도들은 노력하자고 말해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외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엔토 그리스도, 이건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는 상태. 어디 찬양대 젊은 친구들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345페이지.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구약에 있나 신약에 있나요? 구약? 그러니까 빨리 읽어요 젊은 친구들. 3장 16, 17절. 중요하니까 읽으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신앙의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이대로만 살면 진짜 적은 것을 이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초점을 성경에서 맞춰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실패가 없으니 영원한 성공과 승리와 영광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은 다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냄새, 오수면 향기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의미해요. 바로 적은 그리스도인은 향기는 소리 소문 없이 널리 퍼집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은 내가 잘 믿는다 소리 안 해요. 향기를 날리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닮아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가 부족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의 인격, 행동, 언어, 사상, 마음가짐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줍시다. 성도 간에 서로 보여주고 내 가족에게 보여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의 인격, 행동, 언어, 사상, 마음, 가짐을 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나는 그리스도를 담는 자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웃과 가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냅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서 선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진교회가 큰 부흥을 이룩하여 하나님께는 날마다 영광을 돌려드리며 성도님들의 가정은 날마다 형통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달에 우리가 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적은 예수, 주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은진 가족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내 신앙을 하였지만 이제 우리는 정말로 적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의 향기 날리고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가정들이 복받는 역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유현성유입니다. 유현성유 아셨습니까? 유현성유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경기가 불황이지만은 그런 중에서도 일거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또 우리 성도들을 돕는 일에 많이 쓰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리 고강준 집사님, 김희정 권장 위해서 건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오전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차량 운행을요, 시간을 12시 40분으로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0분 되면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떠나고, 또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 시간까지는 편하게 교제 나누다가 시간 되면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 인도하시며 충만하시며 은진 교회와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